약속의 뿌리 내린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약속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약속의 귀중함을 알고 약속을 신실히 지킨 분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으로 일본 정찰에 쫓기는 와중에도 16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만류에도 거리로 나섰죠. 도피할 시간이 있었지만 약속의 무게를 신념으로 알던 안창호 선생은 결국 소년을 만난 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같이 지키려던 신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라던 선생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신가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은 저도 이제 학생 시절부터 계속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읽어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이야기할 때 꼭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졌는데요, 진짜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니 한 가정,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다가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혹 못 나오게 되면 너무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노쇼라고 하는 게 있죠. 쇼라고 하는 건 보여주다라는 말인데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20명 갑니다. 언제 갑니다. 그래서 20명 자리를 받지 않고 비워뒀는데 그날 아무런 미리 연락도 없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노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가게에 큰 손실이 있겠죠.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요즘 들어서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사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그렇게 약속, 공약 많이 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공약을 내놓을 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 헛공짜를 써서 공허한 약속을 하면서 선거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지요.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삶에 있어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창호 선생은 불구대천지 원수다,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할 정도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신실하게,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도 무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사기꾼의 약속은 가볍기가 그지없지요. 그러나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약속은 무게가 천근만근입니다. 약속의 무게는 그 사람의 신실함과 정비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담긴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옛 약속, 커비넌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약속 정도가 아니라 계약을 아예 다 맺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뭐 할 때 도장도 찍고 계약해서 이거는 법적으로도 어길 수 없을 정도로 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동산 계약해서 도장 찍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이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 그 먹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다른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관계가 깨어져서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고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약속을 깨트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와 우루,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그 부모님 때부터 하던 그 땅을 떠나라. 부모님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가라. 네가 의지하던 이 세상적인 것을 떠나라는 것이죠. 허탄한 습관, 우상 숭배하던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버려라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한테 실현되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떠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중에도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그때 자녀가 없었거든요. 나이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가운데 75세나 된 가운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 사라는 이미 태가 다 어떤 이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바랐다. 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한다면 과학적으로 그건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끊어진 상태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피조 세계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말씀을 재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했던 언약은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족장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선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의 역사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서 족장의 역사가 이어져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몇 세에 이루시냐? 100세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삭에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족장의 역사예요. 가족을 통해서 점점점 그 가족이 확대되어 가고 그것이 이제 민족에게로 이어지게 되죠. 그 언약은 다시 모세에게로 이어지고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맺어진 언약이 부족으로, 모세를 통해 민족으로, 다윗을 통해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혈통을 넘어서서 온 우주 가운데 믿음의 영적 유산으로, 영적 혈통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오늘날 어디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 주님의 언약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언약이에요. 살려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믿는 자에게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주의 언약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시대의 소망이고 가장 위대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모순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해외에도 국내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많다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80주년이 되었다는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분립개척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원이 되게 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그분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고 또다시 선교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해외 선교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양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 수원, 시흥, 서울
이 곳곳에 안산 하나님의 언약이 확대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중한 언약이 여러분 안에 고인물이 되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족장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졌고, 모세를 통해 온 민족에게, 다윗을 통해 온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에, 이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귀중한 일에, 큰 이론으로, 귀중한 이론으로 주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